창세기 강의를 맡아서 말씀 전가할 정경윤 목사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사람 우리 선지 친구들과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 말씀을 교환하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삼으면서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멘. 일단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 말씀만 읽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책을 펴시고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합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합동총회 또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신학교로도 설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이 마지막 때 종들을 부르는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강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소속된 모든 종들이 다 일심동체돼서 오직 아버지 길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종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듣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의 목적을 온전히 새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특별히 1장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도를 잘 보고 그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건물을 보지 아니해도 그 건물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전체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망 가지고 여기 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져보지 못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열어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태초란 말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태초 보면은 저는 히브리 성경 교수가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한 사람인데 베레시트라는 말이 이렇게도 이제 뺏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창세, 태초 그럼 여기서 들어가죠. 이제 맞는 거죠. 좀 글씨를 내가 좀 그러네. 저는 히브리어 강사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요 배십니다. 집이죠. 요 레시 물입니다. 요 알레프 이건 하나님이죠. 요것은 아래입니다. 아래 보시죠. 아래. 요것은 요드인데 요것은 힘, 또 권세 이런 뜻도 있죠. 요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 글씨가 좀 잘못됐지만은 자 좋은 글씨로 좀 이해하시 바랍니다. 이게 태초인데 이 태초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갈 때도 관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란 말씀을 통해서, 페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아주 긴밀하게, 은밀히 감춰지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밀이다. 또 신약은 비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구약은 비밀이고 신약은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레스테 이 6단어를 앞뒤로 순서를 바꾸면 순서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아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버지, 또 지정하다, 창조하다, 또 집의 머리, 선생, 또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불, 집, 진실, 불의 언약, 안식, 수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어우러져서 이 페레스테의 말씀을 이 자체를 바꿈에 따라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을 수 있습니다. 이 토라에 기록된 첫 글자는 그 베트로 되어 있는데, 페레스테의 첫 단어로 하나님의 일, 또 그 집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창세전부터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여러 앞에 진설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여러 없이 진설해 놨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진설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현명하셔서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참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사실 처음부터 종말을 말하고 있다. 종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오셔서 종말을 선포하셨을까?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어떤 형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시간 속에 임재하시고 또 죽음과 끝이라는, 처음과 끝이라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창세를 통해서, 천지만물 창조를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한 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종행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이 태초는 에너아르케라에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선지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아르케인데 또한 우리 시편 33편 들어보면 시편 33편 6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 보면은 이사야 43장 25절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죠. 잘 아시죠? 이 창조물을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이 죄업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없는 우리들, 죄에 빠져서 여기서 죽을 인생들에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소멸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제가 나는 나를 위하여의 허물을 동원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동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열심으로 우리는 회개를 이루려 하며 어떤 봉사 헌신, 드리고 바침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려 하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 죄를 내가 동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즐거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예수가 오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일의 일점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에도 계시록 22장 18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주었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생명나며 참여한 것도 내가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 정말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내가 동원한다. 그 모든 사건들의 전말을 내가 말씀도 기록할 것이다. 기록할 것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말한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이 약속 말씀을 변개시켜 더하거나 빼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는 너희 생명체에서 너희 이름을 나가 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신벽 그대로 말씀화돼서 내 입에서 드러나간 말씀들은 바로 성경 66권 전체가 되어야 되고, 그 성경 66권 전체가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연이 잘난 척하다 망신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숨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이 창세기 저자라는 것, 저자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는 건 모세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저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분은 성령이 됐어요. 성령.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사적인 말로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서 듣고 지시한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기록자요. 이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오경이 모세를 치대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은 자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은 자 민수기 3장 2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말씀. 노정이라는 것은 맞사라는 얘기인데 천막을 해치고 이동하는 겁니다. 노정, 여기 노정란 말이에요. 노정대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건 노정란 말은 맞사라는 얘기예요. 맞사. 글쎄 잘 안 쓰죠. 맞사라는 얘기는 천막을, 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하면 항상 천막을 이동합니다. 구름기둥이 옮길 때마다 옮겨가는 것이죠. 천막을 옮길 때마다 기록했다는 거죠. 천막 옮길 때마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5경은 그냥 한 군데 안에서 전체로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항상 움직일 때마다 또 기록하고 또 움직여도 또 기록하고 이래서 40년간 그러니까 BC 1446년부터 BC 1406년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말씀을 들어 감동된 말씀을 들어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민수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엘로힘인데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하죠. 이 엘로힘이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이게 다 할 거예요. 복수. 신들. 복수로 나옵니다. 하늘도 하늘들, 물도 물들, 하나님도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복수로 썼을까? 이제 점점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록연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주제가 뭡니까? 주제. 이 말씀을 모세오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는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안에 생명과 죽음, 희생과 번영, 안식과 구속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20절 보면 만물을 창조 자체가 만물이 창조해서 사계를 통해서 죽고 살고 꽃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밝히고 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만물을 볼 수 있다면 절대로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창조주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므로 만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첫마디가 사람이 감히 느끼지 못하는 그 비밀한 그 미스터리온 비밀한 한 단어를 등장합니다. 그 한 단어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 태초예요. 이게 비밀한 단어입니다. 이것부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에는 태초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얼른 가서 우리는 동물 같은 존재로 지어졌다 했어요. 동물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몇 살까지 살 것 같냐? 너 수완이 언제니? 하고 물어보시면 뭐라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구리하고 이제 하루살이하고 이제 둘이 만났으면 대화를 합니다. 한참 돌다가 해가 넘어가려니까 하루살이가 개구리랍니다. 야, 해가 넘어가려니까 우리 내일 놀자. 내일 놀자니까 뭐라죠? 하루살이가 야가 정신 같네. 내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한다 생각해보세요. 내일이 어디 있어? 지금 개구리는 하나님만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내일 놀자. 근데 하루살이는 우리 인간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은 없다.
그와 마찬가지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게 내일 있다는 것을, 영원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만물을 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만물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태초란 얘기예요. 페레스트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간을 알립니다. 이 페레스트, 즉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의미죠. 시간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죠. 끝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 페레스트 하나의 큰 종소를 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이 몸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이 방법은 오직 성 기록된 66권 말씀밖에 없는데 그 66권 말씀을 하나로 딱 묶었더니 태초 페레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죠.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엄청난 것을 이 태초라는 말씀 안에 하나에 압축시켜서 그것을 증거하니 하나님도 참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으로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하게 됐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가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 사복음서 외에 또 유신주권 외에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이 책을 준다면, 이 땅에 준다면 둘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두뇌 안에,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두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집어넣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집어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나님을 안락을 버려뒀습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에 넘어갑니다. 또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난 체에 자기를 뽐내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무한,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신 그 일들을 우리 흙으로 만드는 이 우드는 흙으로 만드는 우리 두뇌 속에다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늘 한계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뭐랍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가르치는가? 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삼층증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계시로부터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말 영적 지적 학력이 굉장히 좋은 그 사람도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주를 가르치느냐? 오직 나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 마음. 주를 알고 싶은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졌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 내 두뇌로는 흙으로 만든 이 두뇌 속에 그 어마어마한 창조 역사를 나는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안다. 고전 8장 봤고요. 고전 8장 이들을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많아요. 안 들으려고. 고전 8장 2절을 다 펴보십시오. 자, 펴시고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31절. 갈라디아서 6장 3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1절이 없어요. 31절이 없어요. 18절까지 나왔어요. 참 잠깐 볼때 6장 뭔데요, 제목이?
고린도전서 아닌가요? 지금 고린도전서 8장 맞죠? 고린도 8장 6장 3절 33절 6장 3절. 6장 3절 죄송합니다. 6장 3절 6장 3절 보시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예.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 밖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거나 또한 가감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경고를 아직도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참으로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졌어.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레시프 엘로임 샤마 에리스 다라 그랬죠. 그대로 이제 원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 창조하고 설계도를 말씀드렸어요. 또한 조감도로도 합니다. 조감도. 외부는 조감도. 안의 내용은 설계도입니다. 주로 설계도는 내부를 잘 그린 그림이고, 조감도는 외형을 잘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런 그림인데 두 가지 다 해당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우리 설계도를 볼 능력이 있다면 건물은 직접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을 한 몇 년 지어봤으니까 하지만은 설계도 보면 이 집이 남양, 북양 딱 벌써 이제 그 방향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큰 방은 어디, 작은 방 어디, 화장실 어디, 주방 어디, 그게 다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의 특별한 그 용어대로, 건축기사의 용어대로 제품도 재료를 뭘 쓰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볼 수 있다면 안 가봐도 그 집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자세히 해야 됩니다. 자세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도만 잘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쉽게 빨리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설계도만 잘 볼 수 있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기가 쉽다. 이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보면은 시편 119편 18절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연명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도행전 자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나와요. 신사적인 사람. 뭐 억지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를 잘난 척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 앞에 군림시키려 하지도 아니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도 신사적인데 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반경이 떨어져 좋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주가 내 방법대로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 66권 성경에 비추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은 반드시 옳으면 옳다. 그렇다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을 때
옳은 걸 옳다고 그런 걸 그러더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난 것이다. 예.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악한 사단이 가야 네가 지금 간섭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장이 나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여기 보시면은 자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때문에 이제 창세기 개요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야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래요. 계시. 계시는 아포칼프시스죠. 계시.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을 모르면 또 계시를 받아봐야 잘못 받습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광매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계시 줍니다. 꿈도 주고 환상도 주죠. 거기에 속아나면 큰일 납니다. 왜? 이걸 모르면 다 속아나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들의 소원이 뭐라 생각하세요? 아들의 소원.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선지 성도님들 아들의 소원이 뭘까요?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 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소원은 곧 아들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면은 정확하게 당연히 아버지의 소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분이 말이 법인데 무슨 소원이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독재자로 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재자도 아니고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자, 아들의 소원대로 보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여기 아들의 소원이 나옵니다. 아들의 소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이 아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될 때 기다리는데 어떻게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까 페레스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공부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들의 소원을 이루는 또 아들의 소원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한테 배울 필요 없이 이제는 직접 계시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화로 이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소원 바로 원수를 발등상시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고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나부터 발등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수 발등상시키라니까 자꾸 상대방 얘기해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 사단 같은 자들, 저들을 발등시키는 것이 그들을 그냥 발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아들의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냈습니다. 로마 7장에도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다 따로 있다. 그러므로 이 공간 사람이었다. 나를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애타했던 그 7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원수부터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모든 신앙 사는 것을 전적으로 방해하면서 태클을 걸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인데 이것을 먼저 네가 끄집어내서 발동시키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다. 이 페레스단의 엄청난 비밀을 너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바깥에 찾지 마세요. 우선 내 안에부터 찾으세요. 내 안에. 내 속에 잠재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의 생각,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인데 이것들을 발등시켜야 된다. 이걸 발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도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발등시키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은 성경을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원수를 발등상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돼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겁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억지로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도.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성경을 그냥 짬무시도 풀어제낍니다. 그런 말씀 바로 성경 뭐라는 것도 무슨 병? 유교병? 그렇게 말하자죠. 유교병.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원수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불의와 부정, 모든 부패된 것을 다 처분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고, 또 계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냥 생명체 이름이 등록된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인지 우리 한번 다 짚어가면서 공부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신 읽어보라 했어요. 베드로 3장 16절에 이 모든 편지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너희 이 모든 책들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많이 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풀면은 어떻게 됐죠? 스스로 밀면에 빠지죠. 억지로 풀면. 굳이도 못한 자들과 또 억지로 푸는 자들, 무식한 자들과 굳이 받은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무식한 자들은 내가 무식하니까 나는 몰라요 하고 덮어버리고, 또 굳이도 못한 자란 말이 왜 나올까요? 왜 굳이도 못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것은 주의 압력이죠. 노예가 총회가 또 신학자들이 주장한 메시지를, 그 말씀들을 나는 변기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부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열어줄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때, 또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런 엘리야 때, 예수님 제자 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열어줄 텐데, 그 비밀한 말씀을 받고도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부시지 못한 자입니다. 부시지 못한 자도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 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비록 그것 때문에 목숨 잃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강사의 주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 33년 12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짝이 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짝을 줬어요. 우리 인생 통해서도 오른손에서 왼손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다 짝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끝에 어떤 코도 구멍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이 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거든요. 짝을 주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 입에 넣어준 말을 그 형 아론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그 아론은 바로 애굽의 왕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로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했어요.
심적인 그런 위치에 서려면 반드시 입에 넣어준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아론에게 그 형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을 받고도 가만 감추고 있으면 그건 굳세지 못한 자요. 또한 종말의 때 뭐라 했어요? 종말의 때 아이벤 자들과 전먹인 자들은 화다 했어요. 아이벤 자가 뭡니까? 이 말씀 받고 있어도 그냥 품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어. 목숨이 두려웠어. 핍박받기 싫었어. 비난받기 싫었어.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벤 자요. 굳세지 못한 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앞으로 주신 그대로 또 받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짜겠다 반드시.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걸 누가 그걸 제안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셔서 피조물 우리 인간들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말을 막대만도 못하고 짐승 같은 우리들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 두고 대항할 수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다고 내가 자랑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나 바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하나님이 지켜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징계한 사람인데 무엇이 감납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적으시고 생명체 기록하셔서 그날 그 시에 그것을 책망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어떤 무익한 말 하든 간에 반드시 심판 때 내가 네 말에 대해 내가 신문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장 1절은 원문 그대로 아까 지게했어요. 거기 보니까 신들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시나. 지게만 만물의 시작은 신들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창조의 주체는 엘로힘이에요. 신들 복수 기록됐습니다. 하늘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로 기록된 신들은 성부, 성자, 성신, 불의는 천사들까지 포함됩니다. 만물 창조, 즉 천지 창조 이전에 영계 사건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영계 사건을 배우셔야 되는데 저도 신학교 영계 사건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못 배웠는데 이제 우리들은 배우긴 합시다. 영계 사건. 성부, 성자, 성신. 자, 성신 하게 나오고 성령 그렇게 됩니다. 성령, 세3위 그리고 부르는 천사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나와요. 부리는 천사요. 또 부어머리 후사를 섬기라 보낸 영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부린 영이고 계속 구약에는 부리는 천사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7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오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종 들은 자죠.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와서 풀어줍니다. 이것도 천사가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서 성령 제3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사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를 왜 먼저 지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리기 위하여, 일을 시키기 위하여, 종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보면은 무익하나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 다메섹 도에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납니다. 그렇죠? 만난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그가 13년 후에
기록한 말씀이 지금 고린도후서 14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삼층적 비밀의 사건을 지금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삼층적 비밀의 사건을 보았지만은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때는 이 말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내가 아직은 너에게 이룰 수 없다. 왜? 이 얘기 해봐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까지도 감췄던 비밀한 말씀들 오늘날 종말이 되면 반드시 내 종들에게 내가 밝히 일이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숨어있죠. 그러면 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학적으로 학식하고 막 박사고 엄청난 그 말씀을 다 줄줄 성경 유식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주지 않으면 아까 계시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계시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전도 3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네 때는 네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 삼층째 비밀을 지금 바울은 다 알고 왔지만은 그 말씀들 다 기록하지 다 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날 시대가 이름으로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어떤 모습에 전하면 그럼 하고 베레스처럼 좀 상고 깊이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틀리거나 말이 안 맞으면 이단하고 정죄가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서 3장 16절처럼 스스로 멸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어요. 왜? 1억 1정도 내가 반드시 빠뜨리지 않냐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를 공부하면서 좀 더 좀 신사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한 부분,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지금 고린도 12장 사건이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 아시냐.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르지 못할 말이 있어요. 저도 참으로 많은 걸 받았지만 입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때가 됐으니 반드시 민망스럽다 할지라도 얼마 쉽게 말하면 좀 원색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이고 이 백수 목사가 왜 저런 말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명했는가 보다 라고 신사적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을 못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종들에게 반드시 내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이사도 말한 것처럼 말레게 말하는 똑같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도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인 자를 보고 들라 나는 어때서 주님은 그를 기뻐할 것이며 그에게 나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양식은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맛 없는 맛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 지혜롭게 잘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을 보니까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물을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3층 하늘의 3층 사건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뭐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